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은 더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이륙을 멋지게 할지라도 착륙을 못하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의 초년 시절에는 초라하게 시작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마지막 결론을 좋은 곳으로 끝낸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두사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와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우공이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작도 좋고 그 과정도 좋고 특별히 그 결론과 그 끝은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래요. 야곱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야곱하면 약삭빠른 모략꾼,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가지고 그 야곱을 치십니다. 하도 잔무리를 굴리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능력의 이름을 주면서 야곱의 삶이 180도로 확 바뀝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나 굴리고 자신의 지혜만 믿고 괜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언제나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그 경험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시작과 그 과정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결론은 아주 야곱이 너무 잘 맺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처음 올 때의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의 그 손을, 그 약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을 허벅지 아래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집어넣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랑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 나를 묻혀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49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야곱의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런 부탁을 또 해요.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히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 특별히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고향 땅에다 나를 꼭 묻어다오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그의 삶의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이 자기가 돌아갈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깊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 자 시작. 내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소망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 같은 세상 보화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게 소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무척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친구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 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되어 장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등학생인 배문성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성아, 내가 너를 큰 인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의 말처럼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문성 학생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고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드디어 준장을 달고 별 둘 소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대로입니까? 그때부터 뭐 길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왜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커녕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서부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의심이 생기더래요. 야, 내가 너무 과대망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거짓부렁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분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 보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와 형편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세요. 때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뒤통수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없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삭,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4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훗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믿음의 세대들이 이야기하기를 야곱의 삶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였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곱처럼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럼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돼요. 제가 1988년 전방 집회 들어가기 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일병이었고 함께 자주 근무를 서는 그 상병초 대구 사람 기영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집회 들어가기 전에 훈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맨날 그 화목 작업에다가 쌀이 작업에다가 얼마나 배고프는지. 그 일병 그때 한 달 월급이 내가 제 기억으로 생각이 나는데 6,000원, 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군인들 1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무를 서는 그때가 새벽 2시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섰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대경아 우리 부식 창고 털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그리고 그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경아 너는 목사 될 사람이고 평신도인 내가 할게 하면서 근무소는 바로 한 5m 옆에 부시창고가 있습니다. 이미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시창고를 털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건빵 한 봉지에다가 날계란 2개입니다. 쌍팔년도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도 눈 딱 감고, 비록 훔친 것이지만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니까 신학생이 저보고 감사기도 하래요. 주님, 제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러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아랫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정도르기라는 산 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대경아 너 잘 될 거야. 대경아 너 잘 될 거야. 남 잘 된다니까 또 배가 아프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대경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제가 그때 그분의 축복의 말에 너무 힘이 났습니다. 대경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부대 안에 고참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후임병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손잡아주고,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거야.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결국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지금 대구에서 학원을 크게 운영하면서 교회 일도 장로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유산과 축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로, 또한 좋은 신앙관과 올바른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손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에 학생 그 청년들이 있는데, 너희들 잘 될 겁니다. 시작. 너희들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 흉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축복했는데 신기하게도 나한테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이삭이 복받은 것처럼,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 뒤이어가지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한 명 불러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먼저 장남인 루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49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에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심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장남 루벤아, 너는 참 자랑스럽다. 너는 기력도 아주 대단하고 재주도 있고 힘도 있고 장남으로서 너는 손색이 없구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큰 잘못을 했구나.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둘째, 셋째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심판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다 차례가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요셉을 위해서는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야곱이 몇 자녀들은 미워하고 어떤 자녀들은 사랑해가지고 미워하는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4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납니다. 팥 심은 데 뭐예요? 팥 나요. 루벤이나 시몬, 레이 같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지 못했어요.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악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 주시기 전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은 유다, 요셉, 갓지파, 아셀, 납달리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선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축복의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심은 대로, 그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뿌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될 때 귀한 거 거둡니다. 축복된 거 거둡니다. 아름다운 거 거둡니다. 영원한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둔 열매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축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식을 위해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것, 특별히 믿음의 귀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정확하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왕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심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이 아름다운 제단을 위해 대를 이어 천대만대 이어질 이 아름다운 제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심으셔서 훗날 때가 되어 우리가 뿌린 것보다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시는 살아가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